말씀만 오늘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봤잖아요. 1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곧 그 삶이 예배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은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가치를 이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에 두기 위해서 그 변화됨의 시작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될까? 그게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에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가치가 있고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2절 말씀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수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이 됐던 토요일이 됐던 무슨 예배나 기도회나 영적인 모임이 됐던지 간에 사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제일 복된 발걸음입니다. 얼마든지 목사가 앞에서 오라고 계속 프레셔를 주고 강조를 하고, 아니면 주변에 순장님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갑시다 해서 올 수는 있겠죠. 몇 번이나 올 수 있을까요? 많이 못 올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강압이나 아니면 권위에 의해서 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발걸음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10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억지로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인터넷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마음은 없는데 몸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막 마음이 막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막 가고 싶어서 올까요? 아니죠. 그냥 오라고 하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떨까요? 예배를 통해서 너무 좋다, 은혜가 풍성하다 이럴까요? 몸만 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안 그럽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는 있어요. 처음부터 오자마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몸만 와서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와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고, 빨리 끝나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놀았으면 좋겠고, 밥 먹었으면 좋겠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와서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몸만 나와 있는 상태가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그냥 띄워주세요. 계속. 그냥 띄워놔주세요. 마음이 새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왜 새로워져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타락한, 죄악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죄가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쌓이면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속성은 남아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하지만 그 죄의 속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이 뭐가 있어요? 죄의 속성, 옛 모습을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뭐라 그러죠?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죄의 옛사람의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세상적 가치로는요, 얼마든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피곤한데 자면 제일 좋죠. 지금 쉬면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시간에 뭐 다른 거를 배우는 거에 투자하면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아니면 잡을 갖고 이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교회에 가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합리적인 거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들, 영생을 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릴 때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러면 교회를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 뭐 커서도 한참 커서도 교회 가는 게 왜 가야 돼? 힘들어.
왜 난 맨날 교회 가야 돼? 왜 난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익스큐즈가 없고 맨날 뭐 교회에 있으면 게다가 교회에서 살아. 교회 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참 대략 난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고 싶으니까, 너무 주님을 예배하고 싶으니까,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가고 싶은 발걸음이 생기는 것인 거죠. 그런데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평생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 순간,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안 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약해집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특히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고 뜨거울 때는요, 평생 주님을 예배할 것 같죠. 나 진짜 뭐 다 갈 거야. 모든 예배 시간 다 갈 거야.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 예배할 거야.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계속 어떻게 해요? 변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변해요. 처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내 삶을 온전히 평생 들여서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면 좋겠지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라고, 계속 새롭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새롭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권면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새롭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왜요? 한 번 새롭게 된 마음으로 평생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이거는 한 번 일회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킨다는 건 뭐예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신경 쓰고 계속 우리가 뭔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잠깐 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못 지켜요. 잠깐 한눈 팔면 못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계속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실천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항상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두 갈림길에 계속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두 사이에서 계속 선택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체질화되고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아서 나중에는 고민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로 가면 제일 좋겠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New Year's Resolution.
뭐예요? 신년 계획 딱 세웁니다. 그 신년 계획이 연말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지금 우리 이제 해프 딱 지났습니다. 6월 말이에요. 신년 계획이 뭔지도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년 1월 달에 써내신 나의 신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들춰보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뭐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은 가겠지만 대부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연초에 가졌던 그 계획들, 다짐들 많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작심삼일이야. 그 작심한 거 3일 가면 대단한 거야.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획한 걸 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결심한 것 가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심삼일이라는 이 나쁜 속성, 연약한 속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장난 같지만 작심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겠죠. 그 말은 뭐예요? 계속 내가 결심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속성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자꾸 세상을 본받으러 간다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한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매일, 3일도 안 돼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뭡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우리의 그 영점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 아침 시간을. 그러면서 우리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하면 유익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혈압이라서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은 점심 때 하세요. 점심도 힘들어. 너무 바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녁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새벽에 같이 라이브로 하시면 더 좋겠죠. 아침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유익하니까 우리가 하루를 잘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리마인드가 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매일매일 갖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갈림길에서 선택,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훈련,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잠깐 정신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 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계속 리마인드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어떠한 장치가 됐던, 새벽 기도가 됐던, 큐티가 됐던, 말씀 모임이 됐던, 통독이 됐던 우리의 삶에 계속 그 장치들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 여러분, 우리 전에 로마서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생명 바침이 헛되거나 욕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리마인드, 그 진리의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각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염치가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하겠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 본성, 죄의 본성, 이것대로 따라가는 것을 막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새롭게 함으로, 즉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됨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원래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말했잖아요. 2절에서 다시 띄워주세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별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육으로 분별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분별, 물론 우리의 자각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분별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면 뭘로 해야 돼요?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러니까 오케이, 괜찮아. 안 괜찮아요. 왜 안 괜찮을까요? 그거는 성령이 계신 거지 성령의 충만함이 달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거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왜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에 넘어가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넘어가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으로 넘어가는데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옵션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으로 왔다가, 이러한 삶으로 재미없는 삶, 진짜 신앙생활이 너무 고문 같고 고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옛소욕, 죄의 습성이 계속 충돌합니다. 계속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계속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끝 아닙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이 이 죄의 유혹과 세상을 본받으려고 쫓아가는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져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작심 계속해서 매일 리마인드 시켜서 할 때도 그것은 시작이고, 진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같이 함께 쭉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제자들이 오늘도 우리 이제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요. 뭡니까? 아무리 박해가 있고 목숨의 위협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끌려가도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확실한 분별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지금은 아닌가 보다. 아, 지금 박해가 심하니까, 목숨이 좀 위태로우니까 지금은 좀 그만해야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특히 그 당시에는 빨리 복음이 불타가지고 확 번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은 어때요? 그만둬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적인 분별력.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졌으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두 번째,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능, 능력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로 주로 고백하고 끝나니까 그것으로 그냥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하게 사는 거예요. 욕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사실 먹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확히 분별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아까 말했던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읽고 우리가 마칠 겁니다. 잘 보세요.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심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밖에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경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냥 좀 무식한 사람보다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이 그래도 조금 낫겠죠. 하지만 다 어느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아무리 많이 똑똑해도 영의 세계에는 미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좀 많이 능력이 있다고 절대로 우리가 으쓱하거나 어깨에 힘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영적이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돼야 돼요. 뭐 자랑이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드, 자부심이 돼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좋죠. 하지만 많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많지 않지만 뭐 몇십 명 안 되고 몇 명 안 되는 곳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똘똘 뭉쳐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물론 많고 다 성령 충만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큰 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뭐 1000명, 2000명, 1000명 있는 교회보다 우리 몇십 명이 성령 충만한 게 훨씬 더 파워 있어요. 그런 교회가 전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딱 영적인 분위기를 잡고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야, 이 교회 와서는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처음에 그냥 썬데이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이 교회에서는. 그런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명령이에요. 받고 싶으면 받아라. 받으면 좋다? 아니에요.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사도행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어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한 마음과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합심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푸뉴마 기도회, 푸뉴마 기도회, 성령 기도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집회, 그런 기도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름만 성령 기도회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성령 기도회 말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한 권능도 주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고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세요. 소망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우리들이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자녀 삼은 우리들이 간절히 성령 충만함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왜 허락하지 않겠어요?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신 적 있죠? 근데 한 번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계속 충만해야 돼요. 계속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오순절에 한번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근데 잡혀갔다 와서 또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오늘 또 기도하잖아요. 또 다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